귀한 사랑을 많이 받으셨을 것이고, 그 귀한 사랑을 받는 것은 어버이께서 해주신 바가 크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특별히 우리의 어버이 되신, 참 어버이 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어찌 보면 그 심판과 아픔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있고 아픔을 주실 때도 있지만, 감사한 것은 오늘도 스바냐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날을 주십니다. 회복의 날을 주십니다. 감사의 날을 주십니다. 축복의 날을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전반적인 생애를 가만히 바라보면,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3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 동안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요셉의 아들,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런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가? 어떤 때는 죽은 자도 살렸고 38년 된 병자도 주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절름발이가 뛰고 소경이 앞을 보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구원의 놀라운 선포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사용하셨다. 사람들이 눈이 번쩍하고 가슴이 뛰게 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놀라운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얼마나 그 십자가가 두렵고 떨리는지 잘 아시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암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음식이 맛이 없어요. 집사람을 보니까 음식이 맛이 없어요. 지금 10kg 정도가 빠졌는데 잠을 못 자요. 두 가지 증상이 딱 나타나요. 바로 암입니다 하면 바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암이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맛있던 음식이 딱 맛이 없어집니다. 생각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잠깐 잠이 들었다도 깨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다는 것은, 아니 질병만 만나도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여러분 두려움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아버지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온몸으로 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절정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죽음을 가지고 왔지만 마지막 사람 아담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삶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에 머무르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옛날 우리 권사님들 보면 금요, 저도 많이 기도했지만 저녁 철야를 했습니다. 철야를.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때는 영성이 아주 지금보다 좋았습니다. 한 10시 반이나 11시쯤 모여서 새벽 4시나 4시 반까지 철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제가 용산교회에서 전도사로 훈련받을 때 금요 기도회를 저보고 목사님이 인도해라 해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늘 인도했는데 여러분, 주일만큼 왔습니다. 소성전이 가득 붙어서, 그때는 코로나도 아니니까 붙어가지고 한 200명이 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주일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마치 교회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 오셔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대우로 갑니다. 그때는 여러분 토요일 날이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토요일 날 출근해야 합니다. 반공일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오전 근무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뜨겁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그립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간절하고 주님이 아니시면 나의 이 많은 어려움과 많은 역경들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께 나왔던 우리 선조들의 좋은 믿음의 전통을 우리는 많이 잃어버렸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다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요, 심판과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예배드리기를 싫어했어요. 모이기를 싫어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드리기를 싫어했어요. 그때 표현으로 하면 제사 드리기를 싫어했습니다. 구약은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신약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제사와 예배는 여러분 일맥상통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때문에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염소를 각을 떠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을 죽이고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번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도 있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부활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로 우리는 지금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가까이 나오질 않아요. 자기 혼자 빙빙 돌아요. 문만 딱 닫고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상의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늘 여러분 부모를 가까이 하는 것이 자녀의 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유다 백성들이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심판을 받았는가?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지도자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지금으로 말하는 세금만 엄청나게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베풀어주지 않는,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 나눠먹는 이런 악행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거룩함과 진실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는 거룩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는 진실해야 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는 누구보다 진실하고 거룩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함을 버리고 진실을 버려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 소리를 듣고 주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 마음을 토해놓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여러분, 사람은요 다 허물이 있어요. 다 결정이 있어요. 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동양철학에서는 우리를 소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뇌, 작은 뇌 속에 여러분 우주가 들어있어요. 우주가. 그런데 여러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달란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다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참 우리가 더욱더 인생을 살기가 참 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다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주 앞에 나오기를 결단합니다.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부터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약속을 합니다. 회개하며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 후배는 목사님은 아닙니다. 안수 집사님인데 연초가 돼서 어제 제가 들은 거예요. 전화로. 요즘 그 친구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나이가 이제 저보다 2살이 어린데, 그러면 다시 새 직장에 이직하기가 쉽지 않아요. 새 직장을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른 직장을 들어갔어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6개월째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주는 주겠다 하고 계속 미루는 거예요. 사주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직도 둘째는 대학에 다니고 있고 또 생활도 해야 되고, 부인이 벌고는 있지만 부인도 그렇게 마트에 다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트랙이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애원을 했답니다. 사장님, 대표님, 저를 회사에서 이렇게 퇴직한 걸로 하고 실업수당이라도 6개월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도 그분의 얘기가 정부에서 우리 조그만 기업이니까 이렇게 자금을 좀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자금을 받는 거죠. 그런 것이 요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으로도 해줄 수 없다. 그럼 월급도 안 주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또 안 해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경제는 완전히 파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전화 왔어요. 형님,
제가 연초에 몸도 안 좋고 또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1조를 철저히 못 드렸고, 회사에서 나온 것은 11조를 드렸는데 그 외에 부수입이 좀 있는 직업이에요. 부수입이 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11조를 드리지 못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요즘 매일 눈 뜨면 잠들 때에도 늘 찬양을 틀어놔요. 집에. 우리 집에 그런 일은 기적이에요. 기적. 음악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을 계속 틀어놔요. 아멘.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요. 찬양을 틀어놓고 시간만 나면 기도해요. 시간만 나면. 저한테도 생전 목회자 집안이지만 저한테 자발적으로 기도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간만 나면 기도해달래요. 팔 아파 죽겠어. 안쓰기도 하니까. 네? 잠자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수시로 계속 기도를 해달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우리의 죄악에 푹 빠져서 우리의 범죄함에 푹 빠져서 거기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회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아픔을 주실 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허들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허들 경기를 하면 그 장애물을 쓰러뜨리라고 장애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고 여러분 가라고 허들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장애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소망의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스바냐의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 잘 아는 것처럼 왕족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왕족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여러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날, 기쁨의 날, 구원의 날, 그리고 감사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거하는, 여러분 삼라만상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역사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일은 난 모릅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하루하루 삽니다.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의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너의 가운데에 내가 함께하겠다. 주님의 임재함이 함께하겠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우리의 육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복되어서 기쁜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의 동행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우상처럼 허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우상을 인간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살아볼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셔서 능히 우리를 죄악에서 심판에서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서 구원하실 전능자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처럼 허무한 존재가 여러분 우리를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 자녀를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귀엽습니까? 우리 자녀를 볼 때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것도 아닌데도 대단한
찬찬하게 여러분 칭찬할 때가 있고 마음이 흐뭇하지 않습니까?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주일날 우리는 주님께 그래서 여러분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상의 기쁨이 뭔가? 여러분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최상의 기쁨이 뭔가?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바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첫째는 자녀로 인한 기쁨, 둘째는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원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신랑처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보듯이 아니면 신부의 혼인잔치의 신랑처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랬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더라 뭡니까? 그의 사랑 안에 잠잠하시며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으시며 사랑 안에 모든 것을 잠재우시며 여러분 죄악을 덮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할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할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다 덮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다 덮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귀한 교회가 되려면 허물을 자꾸 들춰내면 안 됩니다. 덮어야 합니다. 덮어줘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여러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 안에서 잠잠히 여러분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울으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라고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잠히 계신다는 뜻을 보니까 사랑 안에서 잠잠히 계시는 것인데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잠잠히 계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바다는요 모든 것을 포용하죠. 여러분 바다 좋아하는 분들 많지요. 어떤 분들은 가끔가다 전화하면 바다 보고 싶다 그래요. 바다 한강에 나가면 되지 뭐 바다까지 나가서 시간을 버리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바다와 한강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달라요. 품고 있는 품위가 달라요. 품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기쁨이지만 주님께서 참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원근각처에서 교회를 향해서 올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기쁜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어제 저는 우리 어머님은 돈을 주시면 안 받으셔요. 우리 어머니는 돈을 주시면 다시 줘요 저한테.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절대 돈을 안 드려요. 뭘 사다 드리죠. 사다 드리면 그거 다시 저 줄 수 없잖아요. 산 거를 어떻게 다시 줍니까? 옛날에는 또 사다 드리면 그걸 다시 또 돈으로 바꿔오라고 했어요. 옛날에 아깝다고. 네? 그런 분인데 어쨌든 못 바꾸는 걸로 못 바꾸는 걸로 사드렸습니다. 음식은 못 바꾸잖아요. 물론 바꿔오라면 바꿔오지만 음식 바꾸는 거 봤어요? 별로 못 보셨죠. 완성품 요새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딱 포장해 주세요. 그러면 포장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래서 카네이션하고 그 음식을 딱 갖다 드렸는데 어머님도 기쁘시겠지만 여러분 준비하는 마음이 더 기쁜 거 아닙니까? 야 우리 어머님이 그걸 맛있게 드실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기쁜 거죠. 준비하면서 기쁜 거죠. 걸음을 이렇게 걷다가 뭘 준비하고 그럴 때는 걸음이 이렇게 걸리죠. 네. 신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분이 행복한 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먼 근각지에서 교회를 향해서 올 때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하나님 제가 오늘도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러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의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이 주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주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메시지를 인도할 때 잠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결혼을 두려워하는가, 젊은 사람들이. 물론 물질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요즘 살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이 왜 어려운가? 나를 사랑해 줄 사람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줄 사람만. 그래서 결혼이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 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네, 아멘도 없으신가요? 사랑은 받고 싶죠? 그냥.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은 주는 거라니까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런 노래도 모르셔도 아시죠?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으로도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정인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아이가 필요해서 입양을 했어요. 아이가 필요해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의 필요성이 떨어지면, 지원 다 받고 나면 그 아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가 필요해서 결혼하는 거, 그 아이를 입양해서는 안 되고, 아이에게 내가 필요하니까 입양해야 돼요. 그 아이에게 내가 필요하잖아요. 젖먹이에게, 여러분,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아이에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여러분, 내가 필요해서 그 아이를 데려온다고요? 뭐 애완견입니까? 반려견입니까? 네? 반려견 사랑하시는 분들은 가족인데 뭐 미안한 얘기지만, 네? 그럼 비교를 하자면 어떻게 뭐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네. 여러분, 아이에게 내가 필요해서 그 아이를 입양해야죠. 아이를 위해서 입양을 해야지 자기를 위해서 입양하는 그런 잘못된 행태가 여러분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넓게 보면 움직이잖아요. 활동하고 움직이는 동물 아닙니까? 우리가 광분이나 식물은 아니잖아요. 생명도 있고 우리는 여러분 가고 싶은데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물론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동물 중에, 사람이 아니라 동물 중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여러분 환대하고 베풀어주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뭐 배려하는 거 봤습니까? 음식 대접하는 거 봤어요? 동물들이 음식 대접했다는 거 보았습니까? 자기 거 뺏으라고 으르렁거리고 뜯으려 하고 가까이 못 오게 하고, 그런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뭐 이수신 장군도 말씀하셨지만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고자 하면 삽니다.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삶에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아름답게 섬기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회복과 축복과 십자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하나님께서는 부활과 능력의 주님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 주님께 봉사하고 충성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